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 남편 아담은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 살던 하와였는데 이 하와조차도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의 주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구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지배하시도록,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성령님께 나의 삶과 나의 심령,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분,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 때에, 새롭게 된다는 그 말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은 남이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해주셔야 된다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 주님이 해주셔야만 된다.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주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오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어떻든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에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한참 배우러 다닐 때 학원의 영어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못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대. 왜? 영어를 대하는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딱 영어 시간만 영어 공부를 한다. 그렇죠? 영어 시간만 영어 공부하고 다른 시간에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만화 보고 먹고 자고,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아이들 같으면은 이제 자기 나라 프랑스어를 쓰면서 또 자주 주변에 영어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자주 영어도 사용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익히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시간만, 예.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왜 신앙이 똑같을까요? 그 말은 여러분 학교 동창하고 20년, 30년 동안 동창회 때마다 만나는데 왜 안 친해질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동창회 때마다 만났습니다. 30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안 친해질까요? 동창회 때만 만났습니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여러분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주일 낮 예배만 나왔으니까. 주님을 자주 안 만났습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 욕심에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벗었는데 안 입으면 어떻게 되지요? 응? 예리? 아니야. 에스더? 벗었는데 안 입으면 어떻게 되냐? MG보다 더 어린 애들은 뭐예요? 알파 세대예요. 알파로스. 벗었는데 안 입으면 빨가쟁이가 되죠. 예. 빨가쟁이. 벗었으면 입어야 돼요. 창피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입어야 돼요. 무엇을?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나?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을 입었어요. 여기서 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행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의와 거룩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믿는 대상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부처를 욕하면서 절에 가는 사람 봤어요?
알라를 욕하면서 여러분 코란 저기 성전에 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믿는 대상과의 바른 관계는 종교의 첫 번째지요. 또 믿는 대상을 향한 올바른 행실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요구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행실로 따지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예.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행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는데요. 난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바리새인한테 진 겁니다. 본래 여러분 진짜보다도요 흉내내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는 법입니다. 흉내내는 가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진짜 같아요? 아니면 흉내내는 가짜 같아요? 나는 진짜 집사야. 아니야, 나는 약간 가짜 집사 같아. 여러분 바리새인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바리새인을 진짜라고 인정한 적 없습니다. 독사의 새끼더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더라고 그랬지. 그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잘 번역해서 자식이지. 진짜 번역하면 독사의 새끼더라. 바리새인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까?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가 진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그 마음에 그 안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가 주를 위해서 사는가.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이야 잘 떠든다 그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그죠? 목사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태론 삼신론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가르쳤습니다.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지만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안다. 그게 믿음이라면 그건 귀신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이제 앞에 거는 19절이고 이건 20절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은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행한다. 귀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산다. 그 차이. 내가 좀 더 많이 아니까? 예? 나는 신학 박사니까 제가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10년 만에 땄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이제 죽을 고생을 했어. 그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여러분 제가 신앙이 이렇게 자랐을까요? 그냥 학위만 땄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만큼 하나님을 여러분 압니까? 예?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걔는 저기 천국에서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타락한 천사니까. 예? 귀신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서. 여러분, 옛사람의 믿음은 욕심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욕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또 죄송한지,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도 저 그렇게 안 울었어요. 한 5시간을 주님 죄송합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하면서 깨달아진 내가 죄인인.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이 믿어지는데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한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눈물이 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여러분 24절을 잘 보십시오. 24절을 잘 보시면 지으심을 받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이면은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 안 하지. 내가 지었다 그렇지. 근데 내가 받았대. 근데 그걸 수동태라 그래요. 능동태는 내가 지었다. 수동태는 내가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이 충만이 뭐냐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가득. 충만. 가득. 예. 콜라 충만. 콜라로 가득. 우리 화장실은 그 시기로 충만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시에서 살면은 참 편한 거는 화장실 안 푸는 그게 너무 편해요. 가끔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그 화장실을 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야 돼요. 연락하면 이제 날짜 정해가지고 자기들 와서 퍼주죠. 우리 이제 김에는 이게 다 이게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해놔가지고 풀 일이 없죠. 충만은 뭐라고요? 가득.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러면 뭘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거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는데. 성령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처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몰랐어요. 네? 나는 촉법 소년이었거든. 그전까지. 촉법 소년이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네. 내 마음대로 살았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중학교 2학년 따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그 기도원에서 그 차가운 이슬 내린 그 밖에서 그렇게 울었고 하나님 내가 죄인. 신앙생활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새 사람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나 회개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그 회개의 영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 처음에 1학년 들어갈 때는 내가 목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한 4학년쯤 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다 가짜같이 보이고 거짓말같이 보이고 내가 적었더라고. 내가 난 못 살아. 난 목사 안 해.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어머니에게 저 목사 안 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목사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 제가 한다 그랬거든. 지가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또 지가 4년 동안 공부하고 가지고 목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야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좋다. 뭐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자유인데 대신에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하지 마라. 그래서 100일 동안 철야를 갔는데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 철야가 무슨 철야가 됩니까? 그냥 자는 거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어느 날 그 회개의 영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또 교회에서 자면 잠이 참 잘 오거든. 교회에서 자면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교회에서 자면 잠이 참 잘 와요. 그래서 이 장의자 특별히 2개를 딱 붙여가지고 그날 또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회개의 영이 찾아오면 기도 한번 하고 잘까? 이러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내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다음 날도 울고 그 다음 날도 울고 며칠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저 전도사 자리 하나 봐주세요. 진짜? 예. 그럼 네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갈래? 예. 그 목사님이 당장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장 전화하시면서 그것도 윤 목사님 윤 목사 두 분이 친구예요. 윤 목사 지금은 2분 다 돌아가셨네. 예. 저 전도사 하나 있는데 갖다 쓰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좋다고 마침 전사님이 필요했나 그래 저보고 거기 한번 가봐. 가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버스가 없고 그 동네에서 운영하는 그 봉고 버스 하나 딱 있더라. 그걸 타고 갔습니다. 거기가 울산의 성해마을이었는데 거기서 6년을 있으면서 영인이도 낳고 송영씨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산으로 갔지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가 안 돼? 찬송하세요. 기도가 안 돼?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기도가 안 돼? 그냥 눈만 감고 주여 주여 부르세요.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450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짜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를 가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의와 거룩으로 거듭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기는 진정한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다 떠나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받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문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옷을 입혀 주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의 의에 아버지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